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를 세우셔서 또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지금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마음에 늘 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40억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성경 어플리케이션 앱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바로 U 버전이라는 성경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저도 제 스마트폰에 이 앱을 깔고 매일 이 앱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앱을 개발해서 스마트폰에서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접하고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기독일보의 보도를 보니까 이 유버전 성경이 2019년도에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항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 없지요. 그래서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이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고 위로를 얻을 것인가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늘 우리 현실 앞에 닥쳐온 여러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하고 또 그 염려 때문에 고민하고 때로는 절망도 하고 또 어려움에 빠져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이 염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또 이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또 염려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일 카네기가 쓴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인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현대인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 포스틱 박사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롱이라는 산봉우리에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어느 날 이 나무가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 나무가 그 자리에 조사를 해보니 4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00년의 긴 세월을 나무가 지내면서 14번이나 큰 벼락을 맞았고 또 헤아릴 수 없는 눈사태 또 폭풍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고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나무가 시들시들 죽어가더니 결국 쓰러져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조사를 해보니까 오랜 세월에도 시들지 않고 이 폭풍과 벼락을 잘 견뎌왔던 이 거목이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면 죽일 수 있는 딱정벌레에 의해서 쓰러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딱정벌레 떼들이 이 단단한 나무의 껍질을 파고 들어가서 이 나무의 속을 갉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던 나무였지만 그 나무 속이 딱정벌레에 의해서 계속해서 갉아먹게 되자 결국 나무가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 어느 한 시점에 되어서 쓰러지고 나무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스틱 박사는 이 글을 인용하면서 사람도 이 거목처럼 인생의 폭풍과 또 눈사태, 벼락을 이겨내면서도 이 염려, 또 근심, 걱정이라는 벌레가 우리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을 때에 우리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에 얽매여 살면 우리가 쉽게 넘어져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염려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요. 그렇다면 대체 이 염려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쉽게 넘어뜨리게 하는 것일까요? 이 염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염려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매우 두려워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해야 될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또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삶의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목표와 방향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는 그러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어지게 되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염려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공황장애 같은 두려움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좀 더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또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이 되어지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살을 자신의 몸에게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어려움이 오늘 이 시대에 염려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염려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 염려를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알면 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겠지요. 그 염려의 원인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찾아보면 출애굽기 16장 말씀에서 저는 그 염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를 걸어야 했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광야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광야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도 않고 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기 때문에 광야의 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광야의 삶을 살면서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지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일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고 또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다 보니 애굽에서 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고기, 좋은 음식들이 생각이 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해하자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서 이 허리까지 이 메추라기가 쌓이게 하여서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이 고기가 입에 물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가시고 이끌어가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의 양식을 주셔서 다음을 걱정하지 않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만나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었습니다. 이 만나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또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주면서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만나는 하루의 양식이었고 또 이 하루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은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 가시는 신앙의 훈련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이 하루의 양식으로 주신 만나를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혹시나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오늘 나가서 내일 모레까지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많이 거두어 왔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곳에 딱 두고 이것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갖지요. 내일 먹을 양식이 오늘 여기에 충분하게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염려가 많았던 사람들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만나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한 음식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이 거두었던 만나를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들이 놓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6째 날에는 만나를 갑절로 거두라라고 또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갑절로 거두어 이틀까지 두어도 만나가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미 경험을 했죠. 이틀 동안 놔둬봤는데 만나가 냄새나서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거두어와서 이틀 동안 둬봐야 또 냄새나고 벌레가 먹어서 먹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하루치 양식만을 거두어서 먹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가서 또 만나를 취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모습을 보며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염려라는 의식의 밑바닥에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염려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불신앙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이 염려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염려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몰려올 때 어떤 자세로 이 염려를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염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가득해 보이십니까? 아마 마스크가 가려져서 아마 진정한 그 의미를 보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염려 때문에 근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이 낙심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염려의 실체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염려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또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변화되어져야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로 발생한 염려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염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내 모든 염려를 아시고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 아시죠? 이 헬런 켈러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생후 19개월이 되었을 때에 뇌수막염에 걸려서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청력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되니까 또 이 헬런 켈러는 말도 하지 못하는 3가지의 장애로 인하여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장애의 편견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시각 그리고 청각 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신의 목표를 잃지 않고 노력하는 가운데 인문계 학사를 최초로 받은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애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운동 그리고 인권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도왔던 그런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이 되어져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헬런 켈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자 헬런 켈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림자를 없애려고 해도 그림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한 문장이 헬런 켈러의 그 삶을 잘 대변하는 삶의 한 단면이지 않겠습니까? 이 헬런 켈러는 장애라는 이 문제의 그림자가 항상 자신을 따라다녀서 이 염려 가운데 그는 살아야 했지만 그녀는 이 염려라는 그림자에서 방향을 돌려서 그의 시선을 돌려서 자신을 빛으로 인도해 주신 자신의 스승 셜리반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또 그가 가르치고 그를 돕는 대로 자신의 삶을 맡기는 가운데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이 장애로 인한 염려의 문제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대한 일들을 역사에 남기고 역사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가 그림자가 아닌 태양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염려가 아닌 하나님께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들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염려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염려들을 보면 사실 돌이켜보면 이 염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별것 아닌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지요. 또 하고 있는 염려들의 대부분을 보면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염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고민하고 이 땅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염려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늙으면 어떻게 될까? 언제 죽게 될까? 또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들은 우리가 염려로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에 붙잡혀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시각에서 이 염려를 보면 사실 이 염려는 작은 점에 불과한 것이죠.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때로는 소낙비처럼 그냥 지나가고 없어지는 염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가게 된답니다. 여러분, 소낙비 한번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소낙비를 맞게 되면 순간 온몸이 흠뻑 젖지요. 그리고 소낙비가 시작되기 전에 천둥 번개가 쳐서 어린아이들은 그 소낙비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낙비는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염려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런 삶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 조지 밀러, 5만 번 이상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죠. 조지 밀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끝이 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안에 염려가 커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가 생길 때 우리가 염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염려가 다 사라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염려를 대할 때에 어려운 일이 직면하게 되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가 찾아오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들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염려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실까? 민수기서 1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염려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12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땅을 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은 받았죠. 그 땅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에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니까 그 땅의 소산과 그 땅의 사람들을 보니 우리하고는 좀 달라 보여요. 사람들도 덩치도 커 보이고 또 거인 같은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백성들의 마음속에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돌다리로 두드려보고 건너라가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냥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나 하는 생각에 그 땅을 한번 정탐해보고 들어가자라는 이야기가 백성들 마음속에 있었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그 땅을 먼저 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돌아보고 또 보고 느낀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요. 보고의 내용을 보면은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이 다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보고를 했는지 민수기서 13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지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이 보고 온 것을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얼굴과 표정을 가지고 자신들이 보고 왔던 내용들을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방금과 같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땅을 우리가 가서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절망감이 몰려오십니까? 지금 다 들어보셨잖아요. 어떠세요?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신 건 아니죠? 예, 아마 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 속에서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다면 아마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들의 표정도 그렇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 같은 사람들이라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싸워서는 절대 이 땅을 얻을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그런 고백을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당시에 이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얼마나 애통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사무쳐서 밤새도록 끝이 났다. 이제는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그 땅에 가서는 다 죽고 말 것이다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들의 간담을 다 녹이고 말았습니다. 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믿음보다 염려가 더 훨씬 컸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로 무너지게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갈렙의 보고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서 13장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어떻게 하리라? 이기리라. 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하셨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환경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도 함께 보시죠.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느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믿음이 염려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는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연약한 믿음대로 하나님께 고백을 했을 때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우리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절망을 표현하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삶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까?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은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또 이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저는 못해요. 라고 자꾸 절망하고 낙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싶은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힘을 하나님께서 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좀 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는 조금 제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이고 이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기도의 응답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주 급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은 좀 시간차가 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속히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왠지 마음이 평안해요.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환경의 변화도 없는데 기도하고 났는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하나님의 반응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이후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방향은 오른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왼쪽을 보고 우리에게 대답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기 위하여서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흐트러지고 또 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흐트러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에 짜증과 불평과 분노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결국은 이 문제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로막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붙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대로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먼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대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필요한 시기에 응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5살 되던 해에 어머니께서 이 골수암에 걸리셨다는 진단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중학교 때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저희 가족이 7남매인데 7남매를 이후에 키우시느라고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도 저희 어머님도 예수 믿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 구원의 자리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드려도 교회를 가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라 마음은 있으신데 이 7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키워야 하는데 교회 가서 앉아있을 여유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종일 일을 해도 그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나중에 너희들 다 크고 나면 그때 교회 가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25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골수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무너지고 아팠던지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다 꺼지는 듯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데 마음에 한 가지 더 무거운 것은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힘들고 아픈 것도 어렵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병상에 계신 어머님께 침대 맡에 앉아서 같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엄마, 지금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 꼭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구원에 어머니가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되어지자 이제 어머니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이제 더 힘을 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머님 낫기만 하면 됩니다. 회복돼서 이제 어머니 손잡고 교회 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때 암을 회복하지 못하고 한 3주 정도 치료를 받다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셨죠. 그때 저의 마음은 너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이 마음의 괴로움이 크고 절망감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가? 내 기도가 부족했나? 나의 간절함이 없었나?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더 밀려왔고 또 절망감도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기도하는 데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이 육신의 병의 치료는 받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방법이 아니었더라면 어머니는 예수님을 끝내 영접하지 못하고 죽으셨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의 응답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경험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언젠가 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가 우리에게 늘 있지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신뢰하는 가운데에 이번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그 평강의 주님으로 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일어난 염려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이고 또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염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문제로 인하여서 몰려오는 염려가 있다면 이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는 가운데에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